상력을 깨뜨리는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종교가 지금 딴짓 할 때가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가 배 두드리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 물으셔요. 그 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공의의 분노와 욕은 이게 따끔한 일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거를 대야지. 근거를.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 같아요. 불교 좀 당혹하게 할 만한 주제 하나 찾아가지고 아무거나 해주세요. 우리 셋이서 방송을 할 뻔했습니다. 왜요? 왜? 뭘 왜야? 저 잡혀가면? 뭐 옛날 얘기를. 1년이나 지난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작년 얘기긴 한데 벌써 셋이서 방송을 할 뻔했어요. 우리 감독님이 없으면 어떻게 방송을 했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살아남으셔가지고 이렇게 완전체로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근데 또 최근에 또 뭔 일이 생겼네. 내가 그 수익 정지 당해봐서 알지. 그러니까 이게 구글은 하여간 무슨 뭐 앞뒤도 없고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알려주지도 않아요 제대로. 뭘 알려줘야 뭐 그게 대해서 조치를 하는. 양쪽 얘기를 듣고 뭘 결정해야 되는 건데. 네,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결국 니들이 알아내라, 니들이 찾아내라요. 그래서 저는 찾아냈었잖아. 원인 제가 수익 정지 먹은 거는 우리 최 감독님이 나를 공격하는 바람에 날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빈정상에서 그냥 안 하려고요. 안 하고 이건 뭘 어쩌라는 소린지가 전혀 없고 그냥 괴롭혔대. 타인을 위협하고. 한동훈이가 했나 보다. 그죠? 한동훈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동훈이가 한 것 같아. 한국 정부가 구글 코리아에 뭐 압력을 이렇게 뭐 양으로 넣거나 음으로 부탁하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가능해요. 구글에도 대관 업무를 하는 데가 있고 굉장히 눈치 많이 보고 실제로도 그냥 그 구글 같은 경우는 털면은 털 게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세금 부분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눈치 많이 봐요. 그래도 아마 이 정부는 직접 하기보다는 다른 시민단체 자신들에게 말을 뭐 지원하고 이러는 단체를 통해서 했을 가능성이 더 높죠. 뭐 솔직히 저희야 손해볼 게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야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서 또 후원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좀 뭐 모자라면 어때요? 뭐. 그리고 다들 우려하고 있던데, 그죠?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아니 그 여태까지 저희가 유튜브로 그 얻었던 수익의 40% 정도는 구글이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안 주려고요. 수익 시청 안 하면 자기들도 못 받는. 지들 손해네. 안 하려고. 뭐 하려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뭐 저희는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이게 뭐 저희가 쓰는 돈이라고 해봐야 취재 나갈 때 뭐 기름값 그리고 이런 장비 같은 거 이제 사는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다 인건비인데 뭐 그 정도야 우리가 못 메꾸고 살겠어요. 뭐. 근데 그건 있어요. 이 슈퍼챗이 막 올라오고 하면은 방송할 때도 그렇지. 왠지 내가 잘하고 있는 맞아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아닐 땐 또 좀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건 뭐 그냥 기분이니까. 근데 더 탐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유튜버들도 뭐 비슷한 또는 뭐 가까운 이유로 또 정지당하거나 불이익 당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그냥 우리는 참으면 된다 이러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게 참고 안 참고 문제가 아니고 정의와 불의의 문제 같으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고 또 시청자들은 우리 더 탐사 혹시 문 닫지 않나 뭐 돈 없으면 이 양반들 굶어 죽을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또. 굶어 죽게 하겠어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시청자분들이 집 팔아서라도 후원하고 싶은데 집값 떨어져 걱정이 있어요. 집 팔아서 건축원금 내라고 한 정광훈 목사 발언을 그거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줬던데. 집 팔을. 누가 진짜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해. 자기 아파트를 팔아서 건축원금을 쓰라고 정광훈한테 보냈대요. 그 정광훈 그 유튜브 채널 밑에다가 이만하게 자막을 달아놨더라고요. 집 팔아서 아파트 팔아서 건축원금 내신 감사합니다. 아씨 나도 목사인데 왜 나한텐 그런 사람이 없지? 개집을 팔아서 제가 요즘 개집을 한 3개 있어요. 아니 개집도 안 팔아 나는. 팔면 한 2,000원 나오려나? 저도 정지를 그때 한 번 먹고 2번 먹고 이렇게 당해봤는데 저는 이제 그 같이 방송했던 뭐 이제 그 이런 이유는 아니었고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저도 화딱지가 나서 에이씨
나도 구글에 개미 눈꽃만큼이라도 내가 안 보태겠다 해서 나도 이제 그 스포츠도 안 받고 광고 안 하겠 광고비 스포츠도 안 받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구글을 공짜로 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네. 그 전까지는 구글 사용료를 우리가 40%씩 그렇지, 준 그렇지, 거거든요. 그렇지. 임대료를. 네. 근데 이거 안 하면 서로 좋지. 그리고 저희 거에 광고가 많이 붙어요. 중간 광고도 붙고 하니까 저는 프리미엄 돈 주고 쓰니까 상관없는데 네네. 그 광고 보시는 분들 되게 짜증날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광고도 안 붙고 광고도 없이 끝까지 볼 수 같아요. 있는 거잖아요. 네. 잘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생각은 못했는데 구글이 마침 이런 아이디어를 주는 바람에 에이 받지 말자. 니네도 받지 말자. 서로 네, 잘 돼. 아무튼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도 교회 다니면 항상 그거 하잖아요. 헌금 시간에 되면 이걸 주고 누구 헌금 하셨습니다. 뭐 건축 헌금, 누구 생일 축하 헌금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거를 안 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박탈감. 그렇죠. 저번에 그 김군수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뭐였죠 그게? 뭐 영명축일. 아 맞다. 제2의 생일날 주는 그런 것도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왠지 분위기가 나만 따당하는 분위기. 그런 거가 조장되는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네? 교회에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잖아요. 네.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거랑 헌금 바구니 안 돌리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하는 거. 그래서 뒤에 헌금 바구니를 아예 뒤에 놓고 하게 하는 거랑 금액이 얼마 차이 나는지 아세요? 많이 차이 날 것 같긴 해요. 3배. 3배? 네. 그러니까 돌리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 돌려야 돼, 헌금 바구니. 저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절, 성당, 교회에서 헌금 내는 거 주보에 실는 거 금지하고 그걸 싫으면 좀 벌금을 내리는 이런 법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나 성당 그 절 주보에 헌금 낸 사람 이름하고 액수 쓰는 거 금지시키는 거. 그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걸어버려야 돼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뭐 교회가 워낙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도 그랬어요. 최 감독님하고 비슷했어요. 교회 다닐 때 내가 헌금을 했다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한편으로는 내 이름 왜 안 불러주지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이게 꼭 이 짓을 해야 되나? 이게 뭐지? 하나님은 성경에는 땅에서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헌금했다고 다 불러주고 그러면은 이게 땅에서 받았잖아. 그럼 하늘에서 받을 게 없는데 이거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그냥 성숙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많으시니까 이렇게 스스로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굳이 뭐 어디다 이야기를 하고 또 뭐 헌금했다고 이름 불러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 나는 그건 진짜 이해가 안 돼 아직도. 보통 교회나 성당에서 헌금을 이렇게 권고할 때 뭐 하나님께 바친다 라거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근데 전부 뻥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뭔 돈이 필요하겠어요. 돈을 만든 분이 그 양반인데 그리고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며요. 하나님 뭔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왜 그걸 기억하겠어요. 저는 요즘 증상이 하나 생겼는데 그래도 옛날이라기보다도 얼마 전까지는 윤석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었거든요. 요즘은 진짜 못 보겠어요 이제는. 윤석열이 뭐 이렇게 뉴스 나오고 이러면 짜증 나가지고 그리고 진짜 난 진짜 내가 이러다가 북한을 사랑할 것 같아. 인간 자체가 싫어.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욥기 보면은 욥서 진짜 이 선한 사람들이 크게 고통을 받잖아요. 선한 사람이. 그리고는 나중에 와서 하나님은 야 니들 내 뜻을 알아? 막 이러면서 끝을 맺던데 참 이 세상이 어쨌든 현장은 이런 정치나 이런 걸로 펼쳐지는데 너무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은 과연 우리 사회가 인류 역사가 발전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발전하는 걸까? 왜냐하면 뭐 물론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차별, 인종 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개선돼 와서 마치 발전하는 것 같지만 돌이켜 보면은 좀 이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서 저쪽도 좀 배려하자 이렇게 된 거지. 조금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면은 즉시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상황만 되면 또 퇴행하고 뭐 미국도 어쨌든 무슨 뭐 폭동이 일어날 때 보면은 막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잖아요.
또 우리 사회도 뭐 잘 나가는 것 같더니 뭐 군사 독재보다 더한 이런 검찰 독재가 다시 탄생하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쭉 이렇게 물론 뭐 길게 봐서 뭐 사람들의 의식이 이제 뭐 더 이제 인종에서부터 뭐 여성 차별도 없어지고 막 이렇게 동물까지 막 나가는 이런 거지만 그런 것 자체는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는 어떤 가역적인 성향이 아닌가. 그럼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말하면 종교도 몇천 년 내려왔지만 어떻게 보면 그 종교 이상적인 얘기가 실현된 것도 없고 좀 그런 점이 좀 저는 요즘 약간 고민이에요. 옛날에 그 독일의 괴텐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문명은 발달했지만 인간 하나하나의 품질은 전혀 발달하지 않았다. 그런 것 같으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 12제자보다 더 정말로 품질이 좋아졌느냐. 옛날보다 기술 발달하고 과학 발달하고 이렇게 문명 발달하고 편해졌지만 우리 인간 하나하나의 품질이 정말 좋아졌냐. 저는 의문이에요. 저도 공감합니다. 네. 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돈의 힘 아닐까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 말 그대로 그 전제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에게서 철학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돈이 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전에는 돈이 전부인 세상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도 돈이 최고의 가치고 돈이 학문의 목표이기도 하고 모든 목표가 돈이 되어버린 현실.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더 그렇게 돈에 환장하다 보니까 그런 인간성을 말살하게 되고 심지어 뭐 하나님 믿는 것도 다 돈 때문이지. 제가 엊그제 제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러니까 그 목사들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안 믿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믿기는 믿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그려놓은 하나님, 자기들의 방식의 하나님을 믿는 거지 성경이 계시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다. 왜? 그 근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막 이랬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난 너 몰라 이래 버리신단 말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아니 헷갈린다기보다도 자기를 속이는 거겠죠. 자기를 속이고 마치 돈을 섬기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그게 종교인들도 그런진데 일반인들은 어떨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거를 좀 일반화시키면은 철학이 빠져나가서 돈이 들어오는 상황보다는 철학이나 이념, 돈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 인간을 쫓아내놓고 이념이다, 철학이다, 뭐 종교다 이게 인간이 빠진 철학과 종교와 뭐 어떤 가치가 자리 잡고 뭐 그중에 돈도 하나고 이렇게 됐을 때 껍데기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인간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철학이 오고 또 종교가 오고 뭐 이념이 왔을 때 그것이 그나마 이 돈을 대체할 수 있는 가치로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인간이 빠진 종교 그러니까 그냥 돈과 결탁된 종교가 되고 이념이 되고 정치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런 껍데기들이 남는 지향점은 돈으로 귀착되는. 저는 그래서 그 인간이 결국은 가장 그 인간의 삶 이처럼 인간을 사랑한 하나님의 뜻이건 정말 부처님의 뜻이건 이게 함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인간이 빠진 게 제일 그게 뭐 요즘 보면은 저는 뭐 어쨌든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도 보면 이 최근 뭐 지난 한 4, 5년 쭉 돌이켜 보면 똑같은 진보라는 가치를 말하지만 어느 특정 상황이 딱 됐을 때 이게 정말 인간 말살이냐 이런 관점보다는 인간이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진보 가치를 얘기했어도 어떤 돈의 가치나 어떤 그런 표면적인 걸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점 느끼는 건 이게 뭐 어떤 뭐 철학이냐 이념이냐 가치냐 뭐 이런 거 이전에
아, 인간에 대한 사랑이 빠지면 네. 정말 이거 껍데기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식사할 때 우리 최 감독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는 어디 가서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치나 종교처럼 인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왜 안 하느냐 저는 의문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가 지금 많이 정치, 종교 이 교육이 잘 못됐다고 많이 한탄하긴 하는데 저는 제가 공부한 독일에서 그 학교에서 이미 정치 교육과 종교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치하고 종교 교육을 사실 학교에서 배운 일이 없잖아요. 교회 성당 절에서 조금 배우지만 그게 부실 교육이 많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에도 누가 그 교육 과정을 바뀌면 우리 민주정부가 좀 들어서면 초등학교부터 우리 독일처럼 철학과 종교 교육을 좀 시키는 게 어떤가. 정치 교육. 정말로 정치하고 종교 교육을 학교의 교과 과목으로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저 오늘 주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인간이 빠진 종교, 인간 중심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이 이슈가 개신교에서 항상 있는 이슈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냐면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합니다. 또 오늘 또 혹시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개신교의 가장 큰 모토라고 해야 될까? 그것은 인본주의를 배격하고 신본주의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신본주의가 뭐지? 신본주의라고 하는 게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중심은 인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계속 뜻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진짜 해야 되는 게 있을까? 실체가 뭘까? 저도 진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목사로서 고민 엄청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여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이 신본주의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기적인 인간을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웬만하면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고 그리고 인간들을 구원해냈어. 그러면 하나님만큼 인본주의자가 어딨냐고요. 하나님만큼 인간을 사랑한 분이 어딨어. 근데 목사들이 교회가 이거를 몰라.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두 개 다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무식하거나 비겁하거나 같은데 이런 고민이 없다. 제가 볼 때 교회가. 근데 진짜 신본주의는 인본주의가 이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우리의 어떤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윤석열한테 열받고 화가 나는 건 뭡니까? 인간이 비인간적인 짓거리를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쌀을 정부가 구매 안 해주고 아파트 미분양 구매를 해주겠대. 이런. 네. 저는 뭐 목사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진정한 신본주의는 인본주의여야지. 그것이 관념적인 공허한 신의 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인간이 없이 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이 신본주의 이것이 곧 인본주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 종교는 빛을 발하고 우리들의 삶에 진짜 지침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신교에서 신본주의, 인본주의 논쟁은 제가 볼 때는 그 나쁜 사람들이 빨갱이 프레임을 거는 거하고 비슷하게 맞아요. 작동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예를 들면 언론이나 어떤 나쁜 세력이 저 누구는 빨갱이다 그러면 나 빨갱이 아니야 하고 해명하면 계속 들리는 단어는 빨갱이만 들리는 거예요. 아니다는 빼먹고. 그러면 개신교에서 예를 들면 누구는 인본주의자다 그러면
해명하느라고 나 인본주의 아닙니다 하면 맞아. 인본주의 단어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렇다고 하거든요. 이 논쟁을 이렇게 가볍게 하려면 이 단어를 아예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인본주의 단어를 써서 어떤 사람이나 사상을 공격하는 목사들 치고 쌍놈 아닌 놈들이 없어요. 그래 맞아요. 아니 그리고 말이 나오더라도 저는 오히려 역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나 인본주의자다. 야 하나님이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도 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지 라고 그렇게 역공을 해야지 숨으면 안 된다고 봐요. 거기서 쭈뼛거리면 안 돼요. 결코 지금 성경이나 불교의 말씀이 그렇게 관념적인 하늘의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이 땅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좀 더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세 분 말씀하시는 논의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데 저는 아예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기 시작하면서 혼자 고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간이 이게 신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화한 신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신 자체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인격을 가진 그러니까 사람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6일 동안 겁나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꼭 누군가가 조물주라고도 하잖아요. 네. 누군가가 그러니까 사람 같은 누군가가 산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동식물도 만들고 인간도 마지막에 만들고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거는 그러니까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고 다르마. 예. 그리고 이 더 근본적인 개념은 자연 법칙. 그러니까 어떤 룰에 따라서 그런 게 만들어졌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이제 과학계에서도 찾으려고 하는 절대 법칙 같은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말이 다 맞아떨어지긴 해요. 근데 그걸 꼭 누군가 이제 조물주로 형상화되어 있는 어떤 인간적인 존재로 인격화시키면서 거기서부터 오류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은하계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은 중간에 어떤 신을 모시는 집단이 하나 나와요. 근데 거기는 뭘 모시냐면 코를 모셔요, 코. 그래서 그 사람들 아멘이 아니고 재채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말을 하고. 근데 코 형상을 이렇게 모셔놓고 있어.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는 저 코가 신인 거예요. 우리는 인간 모습을 적어도 최소한 인간 모습을 했던 예수님을 이렇게 신으로 모시거나 아니면 예수님 아버지니까 당연히 예수님 아버지도 인간처럼 생겼겠지. 여기서 이제 이 편협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나. 자꾸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신학에서도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 이렇게 다시 뒤집어서 보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를 인간에게 보여주시는데 인간의 수준에 맞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하거든요. 내가 뭘 봤다 이게 계시가 아니라 신학적인 용어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인간의 수준에 맞게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럼 질문. 네. 하나님이 왜 동물에게는 동물의 수준에 맞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그 성경에서는 인간 중심이라고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통치를 받았다, 위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성경의 관점에서는요, 동물은 안 중요해요. 그렇죠. 예, 성경에서는 고대 사회. 그 말은 이해가 가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영화를 워낙 좋아하니까 컨택트라고 조지 포스터 나온 영화 있어요. 그 영화 보면은 아주 짧은 순간에 조지 포스터가 외계인을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 외계인을 만나는데 그 외계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그 환상 속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갔던 해변가에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래서 조디 포스터가 물어봐요. 왜 이렇게 나타나냐 하니까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네. 지금 방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니네니까 니네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렇죠. 보여줄게 네. 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마치 본질인 것처럼 그게 이해를 다인 한다는 것이냐. 거지. 근데 그것도 본질이라고 안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 이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고요. 하나님의 아들 뭐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었다. 제가 한번 그렇게 그려본 적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깐 이렇게 바람쐬 나왔는데 개미들 있잖아요. 개미들이 막 줄 때 이렇게 일출지어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때 마침 이제 신학 그런 조직 신학을 막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아 내가 저렇게 개미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인간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경험하고 그 자체가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구나. 이제 신앙 안으로 들어가면 그걸 이제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이제 그런 차원들도 존재하는 거니까요. 근데 네. 거기 약간 살펴볼 거는 성육신은 결국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들의 진짜 어떤 인간 세상에 어떤 구원을 위해서라도 성육신의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 자체가 어떤 인간의 인격화된 모습으로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뭐 성경에는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성육신 자체 개념에 대해서 크게 이론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이 종교의 어떤 논리와 종교의 틀이 오히려 인간을 더 힘들게 하는 형태로 발전한 것 같아요. 사실은 성육신이란 건 그런 어떤 의미, 방금 해주신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인데 그 인격화된 신으로서 뭐 정죄하고 뭐 돈 헌금 내야 되고 뭐 하고 이런 형태의 신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종교라는 것 자체가 준 사기야. 잘못 보면 준 사기 가까워요. 저는 화이트 라이 목사가 할 말이 아닌데. 건전한 거짓말이라고. 아니 그럴 수 있다니까요. 네. 근데 하나님이 있냐 없냐 유신론 무신론 논쟁은 뭐 독일 철학자 칸트가 정확하게 잘 말했듯이 증명할 수도 있고 반대 증명할 수도 있거든요. 인간의 이성으로. 네. 그건 이제 한쪽으로 제껴놓고 유신론을 채택하는 사람이 보는 인생과는 좀 다르고 또 무신론을 채택하는 사람이 보는 인생과는 다르거든요. 근데 양쪽 다 인류의 선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여지가 있고 충분히 가능해요. 그건 됐고 그러면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신념이 있냐면 신이 존재한다고 내가 받아들이고 전제하고 그 신이 그 나자렛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줬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에게 비춰진 또 우리가 그렇죠. 생각하는 그 정도로만 알아도 우리 인간으로는 너무 충분하고 어차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교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가 그걸로만 따지는 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맞아요. 적절한 거지 않나 싶고 유신론 무신론 논쟁이 이제 의미가 없는 시대가 맞아요.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 또 이런 가치관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은 기독교적인 관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맞아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런 그 전제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지역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게 어떻게 조화돼서 함께 갈 수 있나 이 고민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제 준사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반농담이고 그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다 갖다 붙이면 말이 되고 저기다 갖다 붙이면 말이 되고 모든 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의 그 고민과 이 신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의 고민을요. 제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무슨 얘기든지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아니, 네. 저는 아까 그 얘기 하나만 더 해보고 싶은데 요한복음 14장 5절로 6절까지 뭐라고 써있냐면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말을 성경은 굉장히 비유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도마가 물어본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가느냐 이걸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게 내가 산 그 너희한테 가르친 모습, 내가 살아온 행적들, 그러니까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때는 뭐 인본적인 이 사상들이 부족했다고 봐야 되니까 내가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다 똑같이 보고 뭐 핍박받은 사람이건 아니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사상, 이런 사상을 가져야만 너희가 진정한 진리로 가까이 갈 수. 이 하나님께도 내가 죽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간다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여기서 정말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했던 방식, 내가 갖고 있는 사상을 따라야만 거기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건 다 비유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는 왜 고지고대로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난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게 지금 현대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 감독님 좋은 질문에 감사드리고 그 질문을 우리가 충분히 토론해야 되는 거 맞고, 제가 성사학자로서 좀 이렇게 외람된 말씀을 드린다면 혹시 시청자들이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에 도마하고 예수가 한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정말 예수의 의미와 그 비중을 우리에게 좀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없던 대화 장면을 쓴 거예요, 그냥. 그 진짜 그렇죠. 예수가 그 말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이거 예수가 했다고 그러겠죠. 그게 최고의 말씀인데. 근데 나로 말미암지 그래도 않고는 성경에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정하는 걸.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란 말은 뭐 틀림이 없어서 성경이라기보다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비중 있게 존중하는 책이라고 해서 성사라고 하는 거죠. 틀림이 없어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중요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을 마귀라고 그랬어. 총신대에서는. 아이, 제가 마귀는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성사학자들이 그 일반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오해도 받고 막 그러지만,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는 그거예요. 요한복음은 이제 공통년 한 100년경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추측하는데,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예수가 뛰어난 인물이긴 하지만 인류에게 희망을 줄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유다교 사람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다교 사람들에게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의 역할과 비중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상을 동원해 쓴 한마디로 그냥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예수가 이 말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주저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 감독님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걸 나자렛 예수가 죽기 전에 진짜 했다고 믿는 성사학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포인트는 거죠. 이게 예수가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 예수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 시대에 모두 가르쳐지고 그걸 수용하고 있느냐. 수용하고 있다면 바탕은 이렇다, 어떤 뭐 나중에 짜집기 넣었다 이런 건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 말 자체를 기독교인들이 다 부정한다면 뭐 상관없지만 다 인정하고 있다면 이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최 감독님의 말씀이 공감되는 게, 실제로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또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 딱 있거든요. 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된다. 행하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뭐 굳이 뭐 야고보서 얘기 안 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이름을 제가 예수라고 바꿔봐요. 그럼 나를 통해서 다 뭐 구원받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 삶이 성경에 증거된 것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을 보고 그렇게 행했다면 뭐 제가 진짜 하나님 아들 같네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삶이 변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방금 최 감독님 말한 그 맥락의 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사실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아니 이게 우리 방송을 너무 오래 했나 이렇게? 네.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여기가 성사학자고 저기가 여기 무신론 같아. 성경 부정하는 자유신학자야. 교수님이 말씀하신 in you,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이. 네. 근데 원래 여기가 in이 아니고요. 어몽입니다. 어몽. 그 뭐냐면 요 사이잖아요. 요 사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도 이걸 모르고 헷갈려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사이에 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사이사이에 통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어야 하고. 아까 우리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다가 못 드렸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신의 존재 여무 그리고 증명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도 있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십자가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있다고 쳐.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가짜가 돼버리는 거고. 저는 오히려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결국 거기서 내 이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사랑의 그 이중이니까. 그래서 네. 방금 말한 대로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 어멍이라면 더욱더 네. 행함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너와 나의 이 사이에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 어멍, 이 사이 이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관계라는 건 우리가 행동하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행위로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진짜 오히려 행하지 않는 믿음, 종교, 어느 종교건 그건 진짜 자기 만족의 관념적인 자기 위한 합리 변명화죠. 깨달음은 필요 없다. 저 어렸을 때는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착한 짓 해도 하나님 안 믿으면 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네. 사기를 쳐오듯이 잘못 가르쳐 온 거죠.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현대 철학자, 제가 가끔씩 인용을 하지만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레비나스, 네. 신이 누구냐? 신은 어디에 있느냐? 타자다, 타자. 다른 사람이 신이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네, 교수님 말씀해 네. 주신 거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고 그것을 단순히 사랑할 대상으로 대상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다 하나님인 거예요. 교수님도 선생님도 최감독님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던집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이웃이잖아요. 어쨌든.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죠. 매로. 근데 여기서 아예 성경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네. 너희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해주는 거. 그게 나한테 해주는 거다. 예수님과 하나님. 돈 많은 놈한테 해주고 물론 그것도 뭐 잘못다고 생각 안 합니다. 좀 돈 많은 놈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그러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너희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정말 소외되고 힘든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해주는 게 진정하게 하나님한테 해주는 거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좀 더 우리가 함께 사회적이라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윤석열 쫓아낸 것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쫓아낸 이후에 우리 뭐 할 것인가 그걸 미리 맞아요. 준비해야 되지 그게 더 않겠어요? 중요한 문제죠. 예. 윤석열은 어차피 가요 곧. 뭐 길면 뭐 길어봐야 뭐 앞으로 4년 남은 거고 짧으면 그 훨씬 더 이전에 가는데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탐사 뭐 윤석열 쫓아내는데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물론 그 저희가 이제 보도하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가 아니고 윤석열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에 윤석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서 저 3세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저희가 보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저희 지금 이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조금 더 철학적인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의식 수지를 얼마나 높일 것인가 윤석열 다음에 뭐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그런 그렇죠. 두 가지 체제로 맞아요.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 고민이 없이 당장 눈앞에 있는 누구 치우자 이렇게 되면 저희 양희삼 목사님하고 가끔 이제 그 밤 늦게 밤 11시 반 뭐 이럴 때 그 이상한 방송 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국 그거거든요. 정치인들 믿지 마라. 정치인들 누구 나쁜 놈이고 누가 착한 놈이라고 구분 짓는 것도 굉장히 애매한 일이에요.
애매한 일이지만 거기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을 대신할 나쁜 놈이 또 온다고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내가 채우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그러니까 비등한 인격 관계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치인을 추앙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근데 김근수 소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하나님도 추앙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인 그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좀 가까이 끌어내려놓고 생각을 이해해보자 이런 느낌이 많이 들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을 구름 위에 있다고 생각지 말고 지금 덧하면서 여기 나와가지고 같이 출연해가지고 하나님 당신 말이 하고 같이 커피 놓고 대화하는 이런 상대를 생각하면 참 좋겠어요. 우리 중에 있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더 탐사가 이번에 1층 그 더 탐사 스튜디오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잘만 하면 정말 엄청나게 우리 시민 교육의 요람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최 감독님 말 나온 김에 우리 목사님 진행하는 거 하나 좀 이렇게 좀 배려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하세요. 하고 다 했어요, 선생님. 아, 그래요? 네, 패널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오케이, 여기 좋습니다. 기숙사에 방 하나 잡으세요. 저 소장님도 제주도에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아이,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가족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제. 꼴 보기 싫은 양반 안 사모님 본다고. 반땅. 스튜디오 더 탐사라고 채널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구독자 1명이요. 한 명이요? 네. 아직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가 이제 더 탐사에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속 늘릴 거예요. 민들레에 제가 계속 부탁을 하고 있는 게 7시 예전에 그 뉴이저 있잖아요. 네네. 시간 있는 저녁. 예.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방송을 민들레에서 하나 만들어 달라. 근데 민들레는 마포에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민들레 바로 길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RTV가 있어요. RTV에서 그 길만 건너면 되니까 제작을 하시고 우리 쪽으로 송출하면 그 뉴이저를 대신할 그 변사국 앵커를 대신할 앵커가 한 분 계시고 그럼 양이사 맹커 하면 되거든요. 바쁠 걸려고 하면 나는 진짜. 그래서 그날 이제 매일 민들레에서 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이 있으니까 네. 좋네요. 그 기사들을 기자들이 와서 브리핑을 해주고 1시간 남짓한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될 것 같아요. RTV 스튜디오가 거의 다 돼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저희가 지금 이 방송도 그렇지만 더 탐사 채널로는 방송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는 1층 것만 할 거예요. 1층에서 하는 공연 공연도 할 수 있고 가수 백자 선생님이 또 노래도 하고 싶다고 그러시고 그런 거를 저는 사진 강의도 할 거고 그 불교 강의하고 기독교 강의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이제 스튜디오 더 탐사 고유 걸로 가는 거죠. 괜찮을 것 같죠? 네,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거기도 수익 안 붙일 거야 이제. 우리 아무것도 안 줄 거야. 공짜로 쓸 거야 그거. 구글. 야, 니네 구글 실수했어. 안 줘 이제. 니네 잘못했어 니네 같이 안 해. 이제. 예. 아무튼 이게 계속 확장되다 보면은 RTV도 우리가 RTV를 쓸 수가 있어요. 거꾸로. 네. 그러니까 RTV는 지금 자체 제작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우리 방송으로 RTV를 깔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RTV가 지금 스카이라이프인가? 어디 하여튼 몇몇 방송에서만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일반 케이블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케이블 채널로. 그럼 이게 종편이지 뭐. 네. 그렇죠. 그렇게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최 감독님은 다 생각이 있으신 분이네요. 아, 그럼요. 생각만 많아요. 그러니까, 깜방 가서 답답해 죽겠던 거예요. 이게 못 나가면 낭패인데. 오늘 원래 주제가 이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얘기가 더 열심히 갔어요.